해주는 인사말 있었죠, 그죠?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에 머물지 말고 새해는 복 많이 베푸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 좋죠, 그죠? 네. 복 많이 베풀려고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새해는 복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들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직분자들 헌신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올해에는 우리 직분자들이 열심히 예배 생활 잘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래도 누구 하나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태만하면 안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 믿음을 관리하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면 야단을 좀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습니까? 전화도 하고 신년은 좀 그렇게 해서 나쁘게 되라고 욕하고 뭐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고민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올해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철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만 안 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렇게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시작과 아름다운 마무리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작과 아름다운 마무리 작업. 주부에는 아름다운 시작과 마무리 작업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과가 그리고 과 이런 단어들은 앞에는 수식어구가 뒤에도 따라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마무리 작업 됐죠? 자, 오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겠는데요. 요셉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요셉의 생에서 특징적인 요소들 그것들을 딱 지적을 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삶이 어땠냐? 섭리사관에 철저했던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보냐? 그거를 사관이라 그러죠. 사관.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관점으로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에서 역사를 제대로 보고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요셉이 가졌던 역사적인 관점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역사는 진행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끄시고 하신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섭리사관이라 그래요. 모든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위탁시켜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전체적인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우리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의 믿음이 좋으려고 하면, 온전하려고 하면 역시 우리들의 믿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위탁시키는 것, 그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성숙한 믿음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풍조에 밀려가지고 거기에 막 같이 협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섭리적 신앙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 신앙에 철저했다라는 것을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총 50장 가운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럼 무려 10석장의 내용이 누구에 관계된 내용이다? 요셉에 관계된 내용이다. 10석장인가요? 17,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6장이네요. 아이고, 이 나이가 되도록 그것도 계산 못 해가지고 초등학생 다니는데 손가락 꼽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 참 서글픕니다. 그죠? 16장의 이야기가 누구에 관계된 이야기다? 요셉에 관계된 내 이야기다. 그 관계된 내용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요셉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런 믿음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좋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을 뭐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요셉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해쳤던 사람,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또 코너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 평생의 쓴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처를 준 형들이지만 다 용서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요셉이가 악을 갚지 않잖아요. 그렇게 행동했던 형들이지만 다 용서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입혀가지고 감옥에 쳐는 보디발도 보복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보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시고 선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도 아니라 악을 뭐로 갚으시는 하나님,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철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요, 최고의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생애 가운데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 하니까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뭐라고요? 꿈꾸는 사람. 요셉에게 따라오는 그 이름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 요셉의 다른 이름이죠.
사브낫 바네아, 애굽식 이름인데 그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애굽식 그 이집트식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굉장히 좋죠, 그죠? 사브낫 바네아. 뜻이 뭐라 그랬나요? 생의 풍요로움이다. 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의 풍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생의 풍요라고 하는 사브나 파네아라고 하는 이름도 좋지만 요셉이라는 이름도 좋죠. 요셉은 뜻이 뭔 줄 아시죠? 요셉. 우리 교인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더함이에요. 더함. 더한다. 보태기 한다. 보태기. 보태기가 어떤 건지 알죠?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뭐죠? 이게 보태기죠. 보태기. 보태기. 더하기표. 더하기표. 요셉은 더하는 사람이에요. 더하는 사람. 나쁜 것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더하는 사람. 그 더할 수 있다라는 게 풍요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사브나 바네아, 생의 풍요로움, 요셉, 더함. 이 이름들이 참 좋잖아요. 사브나 바네아에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신이 말하매 그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말하매 뭐라고요? 그대로 산다. 이게 바로 왕이 지어준 일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지어진 이름인데 바로 왕의 입에서 신이 말하매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바로가 말했던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자기네들 나라 안에 있는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애굽에는 바로도 신이잖아요. 바로 왕도 신인 신격으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온갖 신들이 있죠. 라신, 태양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메뚜기 신도 있고 기어다니는 이신도 있고 이도 신으로 신도 있고 티끌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그런 신들을 칭한 거야 안 해요. 신이 말함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그 신은 누구 신이? 요셉 네가 믿는 신을 말해요. 네가 믿는 요셉 네가 믿는 신이 말씀하시면 그 신이 말하면 그 신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요셉. 누가 인정을 한 거죠 이게? 바로가 인정한 말에 자기 밑에 총리 대신으로 딱 써보니까 이 총리는 특징이 있는 총리거든요. 신이 말하면 지가 믿는 신 요셉이가 믿는 신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왕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살게 되어지면서 뭐가 오더라? 생의 풍요로움이 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바로 그 애굽 땅에서 풍년을 가져오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풍요를 가지고 온다 하잖아요. 그게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 아닙니까? 그 신이 풍요를 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바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 네가 믿는 신이 말하면 그대로 사는 너희들아. 그렇게 살더니 너에게는 늘 풍요가 따르게 되어지더라.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요셉에게 또 따라다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드림머다. 꿈꾸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꿈꾸는 사람. 드림머. 저 드럼머. 드럼치는 사람 말하지 않고 꿈꾸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좋은 뜻의 꿈꾸는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뜻의 꿈꾸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걸 알고 이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막 이런 식으로 섣불리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도 부지런하게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성경 읽어야 돼요. 교사들이 나태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몽상가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몽상가. 개꿈이나 꾸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저기 개꿈이나 꾸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오도다. 그 형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 개꿈이나 꾸고 다니는 몽상가, 어리석은 그런 거짓된 꿈꾸는 사람 뭐로 여긴 거예요. 창세기 37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37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지니라 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요. 자기 형들은 다윗이 꾸는 그 꿈이 진짜 백의 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가짜 백의 꿈이다. 그냥 개꿈이나 꾸고 다니는 저 친구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의 옷을 뺏기고 그리고 지나가는 낙타 상인에게 요셉을 돈 받고 뭐합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은 얼마 주고 팔았죠? 은 얼마 주고? 20에 팔았어요. 예수님은 은전 얼마에 팔렸죠? 30. 그래도 예수님 조금 더 가치가 좀 있네요. 그죠? 네. 더 많이 값을 치렀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왜 이렇게 요셉은 그저 20밖에 못 받았고 예수님은 30 이렇게 받았나? 팔렸나? 30에 팔렸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요셉과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값이 더 비쌌던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간에 물가가 올랐지 않냐. 물가가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에 팔린 거지 뭐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은요 은 20에 팔려요. 그렇게 팔아 넘기면서 팔아 네가 무슨 꿈을 꿨다고 뭐 아버지가 엄마가 네한테 절을 한다고 우리가 네 앞에 뭐 이렇게 절을 한다고 배딴 취급해서 우리가 네한테 무릎 위로 꿇고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한다고 그런 있을 수 없는 개꿈이라 꾸고 다니는 네가 한번 꿈 이뤄봐라. 너는 노예로 끌려가면 너는 끝났다. 끝나는 네가 무슨 꿈을 꿔?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그와 같은 말에 꿈꾸는 사람. 근데 요셉의 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꿈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세 가지가 뭔가 하니까 특징적인 요소는 똑같아요. 쌍을 이루는 꿈을 꿔요. 뭘 이루는 꿈을 꾼다? 쌍을 이루는 꿈. 자,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 꿈만 꾼 게 아니고 이제는 해와 달이 자기에게 뭘 하는 꿈을 꿔요?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래 이게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아들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통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꿈은 감옥 속에서 있게 되죠. 술 맡은 간원이 본 꿈, 그 다음에 꾼 꿈, 그 다음에 누구죠?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해몽해 주죠? 요셉이가 해몽해 줘요.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한 사람은 너는 죽는다. 너는 사형된다. 한 사람은 너는 석방이 되게 된다. 라는 것을 해석해 주죠. 세 번째 꿈이 있는데 세 번째 꿈은 7년 풍년 드는 꿈을 꿔요. 살찐 소 7마리. 7년 풍년 드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꿈만 꾼 게 아니라 그 꿈과 쌍을 이루는 7년 비쩍 마른 비쩍이 맞습니까? 빼쩍이 맞습니까? 하여튼 비쩍 마른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나와. 그래서 7년 동안의 흉년에 관계된 꿈을 꾸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꾼 사람 요셉인데 실제적으로 그 꿈이 형들의 말들처럼 개꿈이었습니까? 몽상가들이나 꾸는 그런 꿈이었나요? 그렇지를 않았죠. 그죠? 그 모든 꿈들의 내용은 계시적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꿈을
꾼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모든 꿈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야 이렇게 여기게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적인 병들을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이상한 대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차이가 뭐냐? 일반적인 꿈은 그냥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두뇌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 꾸어지는 그와 같은 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저는 비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전 여러분 아십니까? 비전 아셔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뜻에 의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 생각해 봐요. 오늘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영상 자료 좀 제발 좀 우리가 바꾸자 해가지고 헌금을 우리가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전액을 이 영상 장비 바꾸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했어요.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좀 더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십시일반으로 형편 좋으면 좀 많이 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일들이라니까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것이요, 우리들의 욕심에서 새로운 것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곳으로 갖다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교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들의 꿈이에요. 우리들의 꿈. 그런데 예배에서 정말 이와 같은 요소들이 현대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셔서 이 장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뭐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여러분 막 알려줍시다. 그래가지고는 저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데 막 그냥 막 선교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목적이 그 지역의 그 국가의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꾸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하는 선교적인 프로젝트라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두 개 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수를 넣는 게 100개 교회에 선교합시다. 그래서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선교사 파송, 협력 선교 해가지고 한 선교지마다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 지역 해가지고 주보에다가 100개 중을, 여러분 100개 곱하기 3만 얼마입니까? 100개 곱하기 3만, 이거 아까 내가 그 37장부터 50장도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100개 곱하기 3만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선교 헌금 해놓고 주부에는 100개 교회를 내놓고 있어요. 이게 비전입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해. 이런 것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그 지역에 선교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다면 최상으로 한 교회, 한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전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이 꿈꾼 내용들 개꿈이었나요? 몽상가들이나 꾸는 그런 꿈이었나요? 아니죠.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그 꿈들은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뭐하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 못하면 그 비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은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도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요셉의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 하니까 임마누엘 신앙에, 다시 말하면 이거를 임재의식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임재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또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잘 하셔야 돼요. 임마 이렇게 한참 있다가 누엘 이래서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임마누엘 신앙, 임재의식의 삶을 산 요셉의 삶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하나는 경건성의 거룩함이죠. 거룩함. 두 번째는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 속에 또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게 되었더니 요셉의 삶이 어떠했느냐? 경건된 삶을 살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나, 경건이죠. 거룩성이죠. 또 하나는 요셉의 삶의 생애 가운데 따라붙는 너무도 많이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통 좋아요, 안 좋아요? 물통이 좋아요, 형통이 좋아요? 물통도 있어야 안 돼요? 물질의 풍성함, 통함, 물통도 있어야 되고 인통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인통이 뭐죠? 사람 복이요, 사람 복. 사람 잘 만나는 거 이거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복이죠. 참 그 사람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제 주변에도 저를 보는 사람들도 병영이 유목사는 참 인통이 있는 사람이야. 인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람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네들에게 비춰졌던 모양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인통도 있어야 되고 물통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좀 반응을 좀 해요. 물통은 물 마시는 이런 물통 이런 거 말고 물질의 복. 또 어떤 사람들은 돈통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통이 또 뭐죠? 돈통이나 물통이나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물통 받으면 돈통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요셉의 삶의 결과 임재의식으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철저히 살더니 그 결과로 따르는 것은 경건, 거룩성, 또 하나는 뭐라고요? 형통함.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의 네 번째 특징이 옷이에요. 옷. 요셉의 삶에 있어서 뭐라고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옷, 의복. 제가 이 요셉 이야기 하려고 준비할 때 이 옷에 대해서 특징적인 요소가 이번에 딱 나왔어요. 제가 이제 좀 책을 좀 하나 써야 되고 책을 좀 남겨야 되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듣던 그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요셉의 생애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이번에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옷에 요셉이 입었던 옷. 그 옷 때문에 요셉이 곤란해 공경에 빠지잖아요. 아버지가 12
두 형제가 있는데 요셉이가 12 형제들 중에 몇 번째 요셉이가 11번째 아들인데 그 12 아들들 중에 꼭 아버지가 누구를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했어요. 근데 요셉에게만 무슨 옷 입혔죠? 채색 옷 입혀줬어.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았겠죠. 형들이 성숙한 형들이었다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 형들이 못난 형들 같아요. 저도 이 옷에 대해서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기원은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 형들이 다 입다가 못 쓰는 거 잘라가지고 그걸 뭘 해가지고 이제 제가 키가 작으니까 딱 바지 밑에 잘라버리고 딱 해가지고 그런 입혀놓으니까 뭐 그다는 형님들 입는 옷을 갖다 입으니까 뭐 바지가 치마 같고 뭐 이런 걸 입고 다니고, 그때는 남녀 공학 아닙니까? 그런 옷을 또 입고 시골이지만은 여학생들 있는데 앞을 지나가면 뭐 뒤통수가 가려가지고는 옷이 된 그 서름이 있어요. 요셉이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은 채색 옷, 화려한 옷이죠.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돼요? 그 옷은 나중에 염소피에 적셔지게 되고 그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돼요. 왜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그 옷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다. 이놈의 자식 두고 보자 해가지고 채색 옷 벗겨가지고 그걸 갈기갈기 찢고 거기다 염소피를 뿌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신의 아들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아무래도 짐승밥이 된 것 같다고, 사자에게 잡혀먹은 것 같다고, 그래서 사자가 활켜서 찢은 것처럼 그 채색 옷이 찢겨지게 돼, 염소피가 밝혀지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입었던 그 화려한 채색 옷이었지만 그 옷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옷 대신에 요셉에게 입혀졌던 옷은 바로 노예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옷? 노예 옷. 팔려서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노예 옷이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옷도 아니에요. 이런 큰 긴 천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는 입고 다니는 그런 옷, 마치도 씨름 선수의 사파처럼 그런 옷의 주인공이 되고 말죠. 그렇게 잘 나갔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그가 사파, 씨름선수의 사파와 같은 그런 노예의 의상을 갖추게 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에 의해서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되나요? 자, 창세기 41장 42절로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시작. 41장 42절. 아까 우리 몇 장 읽었죠? 45장 읽었으니까 그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죠. 자, 시작. 자, 금 인장 반지를 끼워줘요. 그건 도장과 같아요. 이거는 결제할 때 사용하는 도장과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주죠? 두 번째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금 목걸이, 금 사슬된 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채색 옷에서 노예복으로, 그리고 감방에 가서는 제수복으로,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는 그의 의복이 무로 바뀌어진다, 세마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는데요. 보디바리가 왜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요셉을 살려주었을까요? 자기 아내 이야기로는 이 노예가 이놈이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요셉을 그냥 반항하면서 했더니 요셉의 옷이 찢어졌다. 이게 증거물이다 하고
제스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남편이 누구죠? 이런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남편이 누구죠? 보디발이지, 보디발. 보디발의 직업이 뭡니까? 시위대장이에요. 수색대의 경비대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급탈하려고 하는 사람을 감방에만 집어넣고 말아요? 그때는요, 강간죄를 지금 바로 처형이에요. 분명히 자기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던 사람이라 당장 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방에 집어넣었죠? 이유가 뭐죠?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요셉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잘못한 거다. 그냥 감방에 집어넣기 자기 아내 말 듣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가 보디발이가 딱 그 현장에 증거물로 제시하는 옷을 보고 검사를 한 거예요. 수사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옷이 앞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뒤에서 찢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지 옷을 찢고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뒤가 많나 앞에 많나 이게? 하여튼 이거는 요셉이가 자기 옷을 이렇게는 찢지 못한다. 이거는 제3의 인물이 찢은 거다. 그럼 제3의 인물이 누구예요? 지 말로는 그 자기 부인 말은 지하고 요셉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은 딱 한 거 속으로. 네가 범인이구나. 네가 범인이라도 그걸 공개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어디로 넣었다? 감방에 넣었다라는. 아무튼 그가 입었던 옷은 노예 복이었어요. 그 복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바로가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죠?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그냥 입혀준 게 아니겠죠. 손가락에 금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목에다가 금사슬의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것은 여러분 충격적인 인사 발령을 의미하게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인사 발령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감방에 있던 제수를 어느 자리로 발탁해 올리죠? 그 나라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이렇게 발탁하잖아요. 그것도 17살 때 팔려 내려왔다가 13년 만에 나이가 30살밖에 안 된 사람을 그 제국에 뭐로 올려져? 총리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가서도 보겠지만은요, 요셉은 처음도 겸손이었고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충격적인 인사 발령이 있어지고 난 뒤에도 그는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도 겸손이고 나중도 뭐라고요? 여전히 겸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행하신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처음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시작과 아름다운 마무리 작업이죠.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들어보면서 그런 점을 우리는 캐칭,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오묘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두 개만 더 하겠는데요. 형제 간의 다툼이에요. 창세기 이야기 중에, 창세기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 특징적인 요소를 싸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싸움을 하더라도 물론 남들과 싸움도 있지만 형제 간에 다투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간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형제 간의 싸움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였죠?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형제간의 싸움이죠. 세 번째,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서와 야곱이죠. 야곱과 예서가 또 형제간인데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쏘갔니 쏘겠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가 또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요셉과 누구의 다툼이 나와요? 형제간의 다툼이 나와요. 이 다툼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싸움들 가운데서도 요셉만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돌보아주는 그런 요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간의 다툼 속에서도 요셉은 형제간에 다투었어도 오히려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 형들만 용서해준 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누가 돌봐주죠? 요셉이가 돌봐주게 되는 내용으로 요셉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아벨이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에서 지금까지도 갈등이 있잖아요. 야곱과 예서의 싸움이 나중에는 화해는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의 다툼에서는 요셉이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에게 천천지 상처를 입혔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뭐 해줘요? 돌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지막 요셉의 생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나긴 장례예요. 무슨 장례? 기나긴 장례. 가장 역사상에서 긴 장례, 역사상에서 가장 긴 장례가 치루어졌는데 그 장례가 누구의 장례다? 이렇게 또 이것도 이제 묻는 내가 그 어리석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누구 장례겠냐? 이러면 눈치로도 다 알아맞힐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고등고시 시험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다 될 수 있어요. 자, 가장 긴 장례가 누구의 장례다? 요셉의 장례, 요셉의 장례, 요셉의 장례. 요셉의 장례가 몇 년 만에 끝이 나느냐? 요셉의 장례가 몇 년 만에 끝이 나느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산 역사가 400년에 요셉 때부터 치면 430년에 430년 거기서 살았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지나요. 맞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거기에 묻는 일로 요셉의 장례가 끝나게 돼요. 또 이게 이제 계산하라 하면 복잡하죠. 약 몇 년간의 장례가 진행이 됐다? 약 440년간의 장례가 돼요. 아, 재미있다 없다? 역사상에 이렇게 긴 장례가 어디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로 가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페이지수로 358페이지. 358페이지. 자, 시작. 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게 돼요. 그래서 기나긴 요셉의 장례가 마쳐지게 되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요셉에게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요셉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제가 정리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죠. 결국 그
그 꿈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고 따랐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겸손했더라는 거예요. 겸손했더라. 결론입니다. 끝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뭐가 된다고요?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들, 형들의 그 꿈꾸는 이야기들, 모함을 받았던 이야기들, 노예로 팔려갔던 이야기들, 그 꿈꾸어서 감옥 속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꿈꾸어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끝이 아름답게 되어지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거리,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좋으면? 끝이 안 좋으면. 끝이 안 좋으면 앞에 좋았던 일들도 다 형편없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끝도 중요하다. 끝도. 그래서 끝이 마무리가 잘 되어지게 되면 앞에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요. 그것들도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지만 추억거리가 될 수가 있는. 그때 그랬었지. 그러나 내가 오늘 잘 되어져 있어. 그럼 그때 그랬었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근데 끝이 안 좋게 되면, 마무리 작업에 실패하게 되게 되면 앞에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마무리를 잘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시작과 아름다운 마무리 작업. 연초 첫 주일 저녁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작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고, 과정은 그 시작과 과정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끝 작업이 잘 이루어져서 앞에 안 좋았던 이야기들도 아름다운 추억거리, 괴로움과 고통의 추억거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우리 아랫배에 그냥 힘을 주는 이거 좀 많이 하자고. 목에 힘 좀 주지 말고 뭐에 힘 좀 줘요? 아랫배. 힘도 굵직하게, 목소리도 굵직하게 좀 나오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벨로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자고요?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마무리 작업. 아멘. 하나님 아버지.